있냐? 보고 있죠? 2장 49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12살 나이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했겠다는 것을 그나마 성경에 찾아보시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저는 뭐에 관심 가졌냐면은 그때 마리아가 이 예수가 한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는 왜 예수의 말을 기억했을까에 대한 질문을 제가 던져보는 겁니다. 마리아 그리고 요셉은 어떠했는가 생각해보니까 마리아를 생각해보세요. 누구보다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마리아가 한번 또 퀴즈 낼게요. 몇 살 때 예수를 임신했을까요? 60을 몇 살? 60을 몇 살 때 임신했을까요? 12살 때? 너무 힘들다. 자, 몇 살 때? 찍어보세요. 성경이 다 먹었어.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 당시 10대 정도로 생각해요. 15에서 17, 요 사이. 그러니까 생각해봐. 나는 남자와 전혀 관계가 없어. 근데 갑자기 성령으로 임했다면서 너는 임신한다 라고 했을 때 이 여자 아이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걸 가지고 스스로가 어떤 고민을 했었을까? 근데 약혼 남자가 또 있어요. 이 남자가 자기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봤을까? 솔직히 좀 억울한 부분도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 수 있지. 그 마음에 이게 뭐지? 성령께서 하셨다고? 이런 어려움을 갖고 있는 상황에 또 하나님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나요? 요셉에게 나타나나? 요셉은 전혀 마리아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얘기는 결혼해서는 그런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갑자기 성령으로 그 여자는 임신하고 유신아 믿겠냐? 믿겠어요? 네? 아멘 아멘 진짜? 이게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솔직히. 근데 보세요, 요셉이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았단 말이야. 낳았는데 자, 애를 낳으러 베들레헴에 가봤단 말이죠. 제가 베들레헴 부유로 가봤어요. 실제로 봤어. 근데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등장해가지고 그 요셉이 그 마리아에게 등장했으면 우리 생각에는 야, 신의 아들은 멋진 어떤 장소에서 나야지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요셉이 아버지인데 애 낳을 방 하나가 준비가 안 된 거야. 아, 내가 낳는다고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분노가 일어날 것 같은데. 마리아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된 그 아이라면은 이게 좀 우리 입장에서는 좀 거룩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역사를 일으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밥 먹는 부유에서 애를 낳은 거예요. 이걸 보면서 내 마음 가운데 신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 기준하고는 조금은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성경은 아주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이상하지 않고 당연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예수의 이 스테고지 예를 들어보면은 뭔가 가정에 비밀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마리아는 남자를 아직 못하는 임신했지요? 요셉은 아내랑 관계를 안 했는데 애를 낳았죠? 이 가정 안에 뭔가 비밀스러움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걸 일반적으로 이 시대로 우리가 보자면 여러분의 가정 어때요? 여러분, 제가 가정 사역에서 한 3년 있었어요. 다들 목사님이요, 선교사님이요, 괜찮다고 와가지고 3개월 동안 자기 삶 오픈하면은 부모님이 이혼해, 알코올 중독에, 외도에, 불륜에, 별의별 일들이 대한민국 이 안에서, 그래도 믿는다고 하는 가정 안에서 이거를 부끄러움은 감추고, 어렵고 남들 말할 때 남사스럽다고 다 숨겨. 이거를 우리는 심리학 용어로 가족 비밀이라고. 그러니까 집안에 코끼리가 이만한 게 있는데 엄마가 야 보지 마, 그런 일 없었어? 우리 집에 그런 거 없다고 말해야 돼? 장애가 있다든지 뭔가 누군가가 자살을 했다든지 이런 데 말하면 이거 우리 집안에 좋지요? 말하지 마.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릴 때 그냥 이 유교 문화를 배우다 보니까 알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갉아먹는 역할을
집안은요, 신앙 5대 집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안은요, 이런 대학을 갔고요, 이런 스펙을 쌓았고요, 우리 부모님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관심을 갖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과 다른 바가 없어요. 요즘에 보니까 교회가 세상보다 더 세. 왜? 신앙 좋은 남자, 좋은 직장, 좋은 집, 그리고 다 똑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뭐예요? 우리는 신앙까지 좋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신앙은 없잖아. 죄송해요. 너무 힘들었어. 자, 그런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내 정체감을 이렇게 말하기가, 교회를 70년 다녀도 오픈 안 하니까 저 사람이 우리 집 알까? 쟤네 집 저도 태. 쟤네 집안은 우리 달라. 우리는 이런 집안이야. 자기 집안을 교회에서 왜 이런 게 생길까? 간증을 해봐. 다들 잘 된 거야.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다 간증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생각에는 0.1%의 간증을 가지고 99%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안 계시나 보다. 기도도 소용이 없나 보다. 수련회 가면 다 똑같은 거야. 수련회 인생 45년. 기대감이 사라지는 거야. 어차피 똑같은 거, 모태신앙들은 똑같은 것만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면서 우리 한번 고민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가정을 보면서 내가 어떤 걸 느꼈냐면, 예수가 특별하지 않게 태어났다면 오늘 우리에게 뭔가 주는 메시지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가 12살에서 30살로 붕 뛰었어. 그리고 갑자기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딱 받는데 갑자기 그렇게 조용하고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소리가 들려요? 성경 좀 아는 사람? 있구나. 괜찮아요. 시작! 여러분, 이 말하기가 솔직히 쑥스러워요. 저도 제 아들이 있는데 여러분 있는 데서 신진아,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한다, 이 말은 굉장히 쑥스러워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이 고백이 그 아들에게 탁 들어갔어요. 자, 예수께서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갑자기 자기에게 사랑한다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순간 쫄아서 내가 잘못했나? 저것이 마이크 뺏으러 간다. 그래가지고 놓쳤잖아. 좀 까먹었으니까 제가. 그 뜨거운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막 너는 내 사랑하는 내가 기뻐하는 사람, 딱 그거 나니까 우리 생각에는 야, 하나님이 드디어 예수님을 사랑하나 보다 하는 그 차라에 그 다음 단계 이 뜨거운 고백 속에서 어디로 가냐 봤더니 이제는 성령이 이끌려 광야로 가버리는 거야. 여러분, 은혜가 받고 집에 돌아가면 현실이 그대로 있는 거야. 내가 은혜 받고 마음 기도하고 너무 좋지 않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집에 가면은 상황은 지금까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오늘 예수께서 그 고백을 듣고 딱 가보니까 여기가 유대감이야. 제가 지금 들었어. 그러니까 유대광이야 실제로. 제가 같이 지금 여러분, 이 광야라는 것은 트라프기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전 돌짝밭 같은 저건데 언덕만 있는 곳에 40일 동안 금식하고 배고픈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성령이 이끌리는 거죠. 성령 받으면은 복 받아야 되고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은사가 나타나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성령님이 이끌려가지고 광야로 갔다는 거야. 굉장히 아이러니한 사건이에요. 수련회 왔는데 또 고난 속에 들어갔더라.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또 고난이 나를 이끌더라.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내 인생이 더 보이더라.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오늘 예수께서 이 유대강에 딱 들어갔는데 40일 동안 금식했어. 배고파 죽겠어. 그때 드디어 나타나는 사탄의 공격이 등장합니다. 자, 뭐라 그럽니까? 야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이제 무서운 거야. 사단은 잘 될 때는 안 나타나. 이제 가장 배고프고 어렵고 힘든 나를 딱 누르고 있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돌로 떡 만들어봐. 이게 사단의 첫 번째 유혹이. 이게 왜 유혹이냐 이거예요. 예수님도 돌로 떡 만들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왜 이 시험이냐? 떡 만들면 되잖아. 서탄, 네가 나를 우습게 보냐? 나 하나님 아들이야. 돌, 떡! 이럴 수 있잖아. 그러면 사단이 쫄아가지고 역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예수님은
돌로 떡을 안 만들었을까? 하나님의 아들은 돌로 떡을 만들어야지 그 행동 때문에 하나님 아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돌로 떡을 만드는 기적을 보여줌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예수에게는 시험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돌로 떡 만드는 게 시험이 아니야. 시험이야? 아니, 돌로 떡 만드는 게 시험이 되는 거 내가 만들 수 있어야지. 우리에게 시험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아들로 불렸던 사람은 로마 황제만이 신의 아들이에요. 로마 황제만이 신의 아들이니까 동전에다가 아우구스티누스 티누스의 신의 아들 아우구스티누스, 이게 동전에 있어요. 그러니까 황제만이 신의 아들인데 예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황제의 논리가 반대로 가는 거야. 황제의 논리는 뭐야? 길을 닦아라. 로마는 영원할 것이다. 내가 세상을 새롭게 여놓으라. 이게 황제의 신의 아들의 모습인데 오늘 예수님은 배고파가지고 쫄딱 지금 40일 금식해가지고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의 외모도 별로였대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그런 부자 해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돌로 떡 만들어야지 하나님 아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에게 이게 자안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조건에 나의 노력이 필요 없다. 우리는 이거를 공짜로 생각하는 게 쉽게 생각하는데 오늘 예수께서는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친히 40일 금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사실을 나만 되는 게 아니라 나를 따라오는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은혜가 좀 됩니까? 네. 은혜가 됩니까? 네.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의 방식대로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뭔가 심적인 권능, 특별한 것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시도는 계속 멈추지 않고 우리가 따라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포장을 하려고 우리 좋겠어. 좀 더 나은 스펙 자체가 그건 아니야. 스펙을 쌓아보면서 내가 더 나은 인간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놀라 사실은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 서울대에 들어갔어요. 오랜 줄 알아요? 서울대 갔더니 나보다 공부 잘하는 게 너무 많아. 12강을 갔는데 굉장히 좀 시원했어요. 공부를 잘해도 더 잘하는 사람 앞에서 또 돈을 쓰고 하는 거야. 아니 어젯밤에 같이 이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11시 청년 신도가 또 들리는 거야. 그 친구는 꼭 두세 달에 한 번씩 예고 없이 찾아와. 그래서 내가 왜 뭔 일이냐 얘기를 또 나눴어. 지금 하나님에서 박사를 나가고 있어. 누구지 추적하지 마세요. 왔는데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박사가 나가면 박사님들이 다 계셔가지고 공부하기가 너무 어렵다. 나는 너가 동지인 줄 알았어. 내가 너 중앙부터 받자는 거는 영재, 똑똑함, 이게 얘 영상이에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한편으로 마음이 시원했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들 데리고 가는데 여기 부모님들 지금 계세요. 제 질문은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엄마 아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벌면 당신의 아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러면 기분이 좋겠죠. 내가 좋은 대학 가서 내가 당신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행복하겠습니까? 아니가 좋으면 제안도 오더니 아빠 레슨비 얼마야? 15만 원. 여러분 제가 당근 인생이에요. 요거 2만 원 주고 제가 이걸 샀어요. 요 신발 5만 원짜리 2만 원 사고 굉장히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레슨비 한 번 10만 원. 근데 내가 너는 무슨 근거로 15만 원을 너무 쉽게 달라는 거야. 나는 이 15만 원 달릴 때마다 나는 제주도 비행기 3만 원짜리 2만 5천짜리 막 나는 몇 번 먹고 또 2만 5천짜리 또 오르는 15만 원 한 번. 다음 주 얼마? 이거 30만 원인데 왜? 레슨 한 번에 2번 한다.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슬퍼. 근데 얘가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게 아들이라는 특권.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뭔지 모르니까 우리는 우리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의 가치 속에 살다가 권에 멈춰서 고민하다가 혼자도 살다가 20년, 24년 좀 넘어가면 고난이 다가오고 취업하면 된 줄 알았는데 취업해도 또 결혼해야 되고 문제는 계속
마음과의 마음이 작아지고 교회를 다녀도 똑같이 작아지고 하나님 자연되는 비현실이야.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도 돈 열심히 벌어야 돼. 다들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기도주는 비현실인가? 뭐 이렇게 뭐 우리는 막 기도 좀 하다가 가가지고 어차피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 건데 이런 마음이 들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만 있어요. 조금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비교적입니다. 여러분의 우리 부모님들 한 번 더 질문할게요. 여러분의 자녀보다 옆에 있는 자녀가 더 나을 때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자, 솔직히 말씀하세요. 이기로 더 나서 있죠? 없어요. 다른 분 있어요 없어요? 제가 말하는 더 낫다라는 것은 외모, 키, 능력 다 포함하는 겁니다. 있어요 없어요? 그럼 바꿀 거예요? 왜 못 바꿔요? 교육이 끊어지잖아. 예? 내 생긴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존재적 가치가 보이시는 게 아니면 이거 하나 깨닫고 하면 충분한 거예요. 그러기 원하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존재적인 누구도 바꿀 수 있고 내가 나를 봐도 비교되잖아요. 아까 잘은 얼마나 많겠어.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존재적인 가치가 뭔지를 한 번만 생각하고 가도 여러분이 손들을 수련해요. 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이 많지만 이렇게 넘어가야 되겠네요. 몇 가지 준비한 게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신념을 갖고 사는데 어떤 신념을 갖고 사냐면 나름대로의 생각을 옳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생각의 가치가요 나를 움직이고 조종하는데도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에게 있어서 거짓 신념 12가지가 있는데 신념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몇 가지가 있는지 체크해보세요. 자, 1 하나씩 있습니다. 시작. 나는 무가치하다. 혹시 우리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손 드지 마세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두 번째 시작. 나는 중요한 할 일이 있다. 손 드지 마세요. 세 번째. 모든 사람들은 내 방식대로 생각하다 믿어야 한다. 네 번째. 나는 결코 사람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 다섯 번째. 나는 어느 누구 내가 사랑하는 나 자신을 또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여섯 번째. 내 삶에는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 가정과 결혼과는 또 그래야 한다. 일곱 번째. 나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수용받아야 한다. 여덟 번째. 내 삶은 언제나 행복해야 한다. 아홉 번째. 모든 사람, 특히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와 연예인을 가져야 한다. 열 번째.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행동해야만 한다. 11번째. 아무도 나를 싫어해서는 안 된다. 12번째. 나는 지금의 내 모습에서 절대로 바뀌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거짓 신용. 여기서 여러분 안에 몇 가지 생각만 있다고 해도 한번 이걸 풀었을 때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하고 나는 살아가면서 내가 부모님한테 이런 걸 많이 듣고 내 주변에서 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런 사고방식으로 사역을 하게 되고 이런 사고방식으로 사람을 대하다 보니까 나도 내 자신이 어떤 생각인지 모르고 있다가 대화를 하다 보면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게 드러나다 내 뜻대로 안 움직여? 그럼 제 표정이 갑자기 막 떨리고 있더라고요. 내 뜻대로 안 움직일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내 뜻대로 안 움직여? 왜 안 움직여? 움직여야 돼 이런 생각이 난 있더라니까. 여러분 이 사고방식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생각이 있는지도 살펴봐요. 오늘 저녁 기도회는 수련회 사상 처음으로 인도자 없이 이 자리에서 이제 피자 먹고 가시고 기도하시고 1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인생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고 주님과 깊은 대화의 시간이 있었어요. 부르짖으라면 부르짖으시고 조용히 그냥 질문하자 한 번도 그 시간 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실 때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분위기 따라 와 찬양하다 기도하다가 혼자 되면 모르겠어요 없는 것 같아요 이러고 나가더라고요. 1시간이지만 한번 내 삶에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 너무 많이 났어요. 이제부터는 초습기도 갑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자, 시작! 네가 만약에 자, 뛰어내리래요. 왜 뛰어내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산이 무슨 산이에요? 예, 여기 갔었어요. 지하철. 근데 요 산이, 자, 뛰어내리래요. 자, 아니, 사단이 왜 뛰어내리래요? 사단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조건들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뛰어내려. 성경까지 인용해. 성경은 뭘 인용해? 야, 심판 말씀 받더니, 야, 너를 끌어들이는 그 순간 천사들이 와서 너를 받아줄 거야. 그 사람도 어떻게 했어? 우와,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기도해. 기도하는 목적이 내 인생도 바꿔주십시오. 내 인생도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인생대로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내가 아니면 테스트하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내 하나님이고 이렇게 안 하시면 내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편 말씀을 통해서 유혹하는데 예수께서는 아들이 되는 것만이야. 뛰어내려서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할지라도 그래서 받아주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눈으로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특별한 어떤 행동을 해서가 아닌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기가 그 산이에서 보세요. 예. 네. 자,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예수님께서 처음에 태어나는 때 누가 찾아오죠? 동방에서 와서 찾아오죠. 뭐 보고 따라? 뭐 보고? 별 보고요. 그 당시 바벨론 문화에 있어서 이 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천문학적 가장 발달의 시기였는데 그 동방에서부터 찾아와가지고 딱 보면 이 별은 특별한 별, 이 별은 보통 사람의 별이 아닌 걸 깨달은 거. 그러니까 이들이 처음 찾아간 곳이 어디예요? 왕궁. 우리 세상적 관점은 그런 별은 이런 왕궁에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아들은 철저하게 어디서 태어났어요? 말고.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다 보면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은 일반적이고 평범하고 나 스스로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여기는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손에 이끌림 받으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리더로 세우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스펙이 있고 집안 좋은 사람만 쓴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건 뭐야? 여러분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짧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우리 한번 비와의 이거 한번 봅시다. 시작! I don't give up on the dread 내 미사여져서 새로운 사랑과 추억으로 있는 내 아침에 난 다시 안 걸리고 너가 말하는 것 같은데 내가 싫어라 특별하고 무기함을 가진 단어는 거기 자리여 이걸 말해 설명하는 우주안에 지구 그간에 하나밖에 없는데 집어붙지만 피부종의 노란 이물 난 내가 밟은 이 땅에 이망이 멀어져 나와 쉬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우리 세상에 누구 존재도 필요도 않은 내 영혼은 나를 영원히 정체성. 이 우주 안에 나 하나밖에 없는 이 지문이라는 것을 이 비와이가 고백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맨날 그랬어. 내가 어떤 정도인지. 내가 공부를 잘했나. 이 17살 때 어떤 교회에서 노래 부르고 갔더니 얼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한번 우리가 어떤지 제 얘기를 자, 세 번째 시험. 자, 한번 해보세요. 시작! 만일 내가 부족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 여러분, 이 돈은 마지막 우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들 우리 풍상적으로 했었죠? 자,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돈, 쾌락, 명예, 권력, 청년들이 가장 많이 뽑는 거! 쾌락이잖아요. 자, 많은 사람이 쾌락을 좋아하는데, 뭐라 하냐면, 아이고, 비행하고 있어. 박수 한번 쳐주세요. 빨리 앞에 있으니까 여러분, 틀릴 거예요. 여러분, 재물 있으면 다 여러분의 성경에는 재물을 남는 자만고 신다. 오늘 이 하나님의 아들이 안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 하나님의 아들을 무너뜨리고 싶은데 천하만고 다 주더니 전하만만 갖다 가라는 거예요. 전하만 갖다 가면 너희 다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건 제사도 많아야 되고 공독해야 되고 특별해야 된다는 거는 이 사고방식을 계속 예수님께 주입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단아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예배자가 뭡니까? 우리가 예배가 이런 거예요. 예배가 워십인 거예요. 워십 워스 워디 워디가 뭐야? 가치를 가진 자에게 내가 뭐 경배를 하겠다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단을 데려가는데 사단아 물러가라.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 안에 지금 갖고 있는 현실적인 것들을 사단이 너무너무 잘 알아.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겠어. 아담으로부터 사람 인간 역사 한 6,000년의 시간 동안 웬만한 사람들 다 넘들어봤거든요. 예수님도 이런 거 넘어도 가는 줄 알았지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것, 황제의 논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목수의 아들이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집안에 넉넉한 상황이 아니지만 이제는 이 예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션이라고 그러고 저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무시할지라도 예수님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생각, 그는 특별함이 아니라 그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하나 사실을 믿는 것, 이거를 우리는 따라서 정체성. 아멘. 아멘. God makes no mistakes. God makes no mistakes. God makes no mistakes. God makes no mistakes. 내가 가진 네. 하나님은 한 명도 실수하지 않으신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 이 시간 가치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제가 솔직히 이번 주 마음이 다운됐어요. 한 여름 말고 한 20명 정도 제가 따로 연락했어요. 다시 한번 가면 안 되겠고 수련회 가자고 했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 내가 왜 이렇게 괜히 연락해가지고 괜히 그런가 싶기도 하고 괜히 미안하기도 하고 이런 거 그냥 막 마음이 그러니까 구조하기가 힘들어지고 막 다운이 막 되는 거야. 다운이. 오늘 오전에 설교했을 때 목사님께서 세월을 아끼라 얘기하면서 세월을 아끼라 시간이라는 것을 카이로스라고 그러잖아요. 의미 있는 시간인데 아끼라는 단어가 이게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어떤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을 다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처럼 상품물 가치가 막 몇백 개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거 잡는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 오늘 이곳에 오는 찾는데 그 세월을 아끼다, 그 시간을 잡는, 그 시간을 사는 오늘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찬양이 있다 나왔어요. 오늘 딱 짧게 기도하고 마치죠. 오늘 예수님께서 평범한 삶을 사셨는데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얘기하려고 오늘 여기까지 끌고 예수께서는 어떻게 했다면 오늘 얘기했던 이 말씀, 이것도 퀴즈인데요. 예수님이 즉흥으로 말한 게 아니라 사단을 3번 다 이겼잖아요. 말씀으로.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왔을까요? 성경 어디? 신명기에.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암송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예수가 특별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묵상했고 암송해서 살아갔더라고요. 오늘도 그렇게 한번 살아가보자.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좀 주님께 드렸겠는데요. 여러 가지 말씀 많은데 내가 스탑할게요. 오늘 마지막 사진 불러고 있잖아요. 온 땅의 주여. 이 시간에 마음으로 가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나도 한번 살고 싶습니다. 나는 오늘 시험까지는 꿈과 같지만 내 인생 한번 책임져 주십시오.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 오늘은 역사는 바라볼 필요 없어요. 내 인생 하나님 한번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도 좀 만나게 해달라고. 이제 그 지원대로 가사를 바꿔주십시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한밤하는 내 맘 주의 빛을 주시네. 나로 인하여
사랑의 걸어가는 하나님 오늘 필요한 우리가 못 살아가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같은 시간을 가져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장하는 붙잡아주십시오. 우리 성장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여 붙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교훈하지 않고 성령의 우리를 만나주셔서 오늘 시간은 헌금 시간인데요. 제 생각에는 오늘 시간 헌금 바로 이 시간 내지 말고 온라인으로 여러분이 마음에 주의 예배로서 드리고 싶은 부분이나 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드렸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 몸을 드리는 오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표현하시는 이 가사를 한번 부르고 제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표현하시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 안까지도 이미 널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감사하고 청년들의 예물을 좀 받아주십시오. 돈의 액수 때문에 기뻐하시고 안 기뻐하십니다. 우리 마음 그 자체를 받으시는 분이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이 의사 성령님의 가만한 부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머리 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